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아버지님 우리 마음에 간직되어서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자칫 잘못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이 말씀이 의미하지 않는 것, 첫째로는 우리가 구원을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면서 받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구원받았는데 새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진심으로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그 성령님은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성도의 견인은 성령님께서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을 이제 붙잡아 주시는 건데, 예를 들면 견인차로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해드리면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차가 고장이 나면 못 가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와서 끌고 갑니까? 견인차가 끌고 가요.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한번 오시면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권면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차원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이 칭의 이후에 성화의 과정에서 실천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9가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칭의가 먼저 나오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롭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고 수양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분이 이제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완전해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죽음의 관문을 겪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완전해지는 영화로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칭의,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과정이 남았습니까? 성화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실천할 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확증은 얻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들을 실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신 약속을 믿으라고 할 때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었으면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될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소경이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뭘 꼭 실로암까지 가야 되나? 그러면 이 눈이 떠지겠어요, 안 떠지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로암까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눈을 떠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로암 못에 가지 않고 씻지 않았다면 눈을 떠서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으면 행동으로 가는 거죠. 믿었는데 못할 건 뭐 있어요?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거죠. 그러면 눈을 떠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믿으면 나을 텐데 굳이 그 더러운 물에 목욕까지 할 게 뭐야? 그러면서 목욕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병이 나았겠습니까?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믿음의 행위가 있는데 그것을 바르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다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든지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삶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런 그 기본적인 믿음의 행위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살려고 애쓰겠어. 그래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지 못해도 해보는 거예요. 부족해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이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연합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이루는 게 또 있어요. 바울은 앞서 2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개인적인 삶에만 집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권면을 합니까?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면 그만인데 왜 내가 다른 사람 일을 돌봐줘야 되는가? 우리가 이 종말론적으로 볼 때요, 구원에 있어서 개인과 교회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사도적인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구원받고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천국에 가서도 함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은 참된, 다른 신앙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내 개인으로 끝나면 그거는 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권면은 교회 전체의 집합적 공동체적 권면으로서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후에 하나님의 성품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성화,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 자,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합적인 차원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이 이미 구원 얻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15절에 말씀하는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오늘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없이 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은 세상과 구분되게 분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흠없는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12절 중반절에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하였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하라는 것은 상관의 명령이나 요구나 그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항상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전 300년경,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적은 무리의 군대를 이끌고 어느 성을 찾아가서 그 성주에게 항복하라고 했어요. 그 성주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보다 군대가 작은데 그 정도의 군대를 갖고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이기겠느냐 그랬습니다. 알렉산더는 왜 항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뒤로 돌아서더니 제군들 뒤로 돌아서 앞으로 가 그랬더니 성주가 보니까 군인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30m 앞에 절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군인들이 알렉산더의 명령에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복종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앞을 향해 걸어갔던 사람이 한 사람 떨어지고 두 사람 떨어지고 세 사람 이어서 거침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명령을 하니 그의 부하들이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고 다시 부하들에게 서라고 명령하니 부하들은 상관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제자리에 우뚝하고 선 겁니다. 위에서 보고 있던 성주가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성주는 알렉산더의 군대보다 배나 많은 군대를 갖고 있지만 과연 저 군대처럼 나의 군대가 죽을 정도로 명령에 순종할까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성주는 결국 알렉산더에게 항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주를 항복하도록 두렵게 만든 것은 알렉산더가 가진 신무기도 아니고 새로운 전략도 아니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상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항상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다. 죽음이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따를 수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자세가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복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과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내주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맞아지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나에게 소원으로 주셔서 내 안에 행하게 하시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한 주인이 어느 날 저녁에 자기의 종을 불러 이르기를 내일 아침 일찍 윗마을에 다녀와야겠으니 그리 알고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주인이 이 종을 찾아보니까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만에 이 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물으니까 저 윗마을에 갔다 왔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갔다 왔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가져오라는 것인지 가져다 주라는 것인지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 갔다 와야겠다고 그러니까 갔다 온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순종했어요. 그러나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과 정력과 참 힘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처럼 형식만 갖추고 알미가 없고 내용이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봤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성령이 기뻐하시질 않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 같은데 기도했더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행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행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면 마귀가 기뻐하지 않고 참 마귀가 섭섭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의미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아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찾고 그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비가 생깁니까? 자기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죄성을 지닌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성을 유식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진짜로 유식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유식한 사람은 선악을 내가 판단할 수 없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관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 알고 교만한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고 겸손한 것이 더 낫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또 풍파를 일으키고 하는 분들 보면요, 차라리 좀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다. 적당히 알고는 다 아는 것처럼 행해버리니까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아예 모르니까, 나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어요? 가끔 형제들의 눈에 티가 보이면 그것을 빼내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죄가 되지 않게 하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부터 보려고 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의 내면을 살피는 탐조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 탐조등을 가지고 남보다 자신을 먼저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자신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회개와 용서가 모든 시비를 해결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시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주장, 내 생각만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심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17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제일 마지막 순서가 바로 이 전제입니다.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마감하기 위해서 제물 위에 술잔을 붓는 것입니다. 보통은 포도주를 담아서 부었습니다. 때로는 짐승을 잡아서 생피를 그 위에 붓기도 했습니다. 양을 가져다 놓고 목을 치면 피가 솟아오르는데 그것을 그릇에 받아서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이것을 붓는 제사, 그래서 전제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잡아서 나의 도움 피를 그 위에 붓고 내 인생을 마감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나 한 사람 희생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심장에 도움 피를 쏟아붓고 내 인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까운 장래에 순교당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행하는 모든 희생적인 봉사 위에 자신을 전제로, 다시 말해서 순교로 드린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겠다. 내가 희생해서 여러분의 하는 일이
열매 맺고 또 선한 일이 되고 그것이 함께 기쁨을 가져다 준다면 나도 같이 기뻐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본래는 불교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신은 전국 방방곡곡에 다 퍼져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무당의 나라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강가에 꼭 무당들이 거의 무당 굴을 이렇게 천막이나 이런 걸 연결해 놓고 그렇게 많이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에서 이제 사람이 빠져 죽으면 거기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 구슬하고 이러는 것들이 늘 어려서 매일매일 보는 풍경이었어요. 한강변에 가면. 이런 무당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 한국의 인력사에 보기 드물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것도 어디에 가도 환영받을 정말 인재들,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왔는지 참 신기해요. 미국 신학교에서도 뭐 수석 졸업하는 분들, 이런 뭐 언더우드라든지 뭐 아펜젤러라든지 참 이런 훌륭한 분들, 알렌 같은 의사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왔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참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요, 그 당시에는 가장 열악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세계에서 그 한국이라는 이름을,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는, 정말 여기보다는 옆에 있는 큰 나라 중국, 또 옆에 있는 참 문물이 발전한 일본, 이런 데를 찾는데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이 작은 땅에 많이 왔을까? 하나님의 섭리이면서도 그들은 정말 자기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어요. 와서 병들어 죽고 자녀들이 풍토병에 죽고 이러면서도 그들은 정말로 끝까지 이 땅에 백성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요즘에 정치하는 분들은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도왔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다. 그들이 학교를 세웠습니까? 병원을 세웠습니까? 백성들에게 지식을 널리 퍼지게 가르쳤습니까? 이것은요, 선교사님들과 그들을 따랐던 선각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많은 초기에 또 목사님들이 일제시대 때 순교했고 6.25 때 순교했습니다.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희생하여 바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 희생해서 모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 한 사람 희생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 혼자 살겠다, 나만 편안하면 되지, 여기엔 벌써 믿음이라는 것이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괴로워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다면, 그들이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참 신앙으로 살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하겠다, 그 고통 내가 받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럴 때에 신앙생활에 참 기쁨이 정말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고요, 샘물처럼 솟아나는 겁니다. 희생하는 마음, 희생하는 행동, 희생의 삶이 없이는 참된 신앙의 기쁨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희생하는 신앙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받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복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빛이 되고 가정에서도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빛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해지면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7교회에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고 또 책망도 하는데 그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공교롭게도 이 두 교회는요,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고 환난과 궁핍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유한 자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너희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예루살렘에 너희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교훈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요, 가난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은 인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천대받는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고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고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주님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칭찬이 되고 자랑할 것이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 교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이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나 자신도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합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기뻐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나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